우리 요한복음을 통해서 계속 하나님의 귀한 뜻을 배우고 있습니다. 앞에 3장 앞부분에서 배웠던 말씀이 이제 니고데모와의 대화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귀한 진리를 가르쳐주고 계시는데 거듭남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는 말씀을 예수님이 하십니다. 거듭남이라는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하시니까 니고데모는 아니 어른이 어떻게 다시 어머니 뱃속에 들어갔다가 다시 태어날 수가 있습니까? 라는 그러한 대답을 합니다. 니고데모가 생각할 수 있었던 그 한계 안에서 그것 이상 다시 태어난다는 것이 생각할 수 있는 것이 없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거듭남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면서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이렇게 땅의 일과 하늘의 일 두 가지를 서로 또 대조하면서 말씀을 하시면서 모세가 광야에서 녹뱀을 만들어서 들었을 때에 그것을 쳐다본 자는 살 것이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대로 쳐다본 자는 살았던 것처럼 인자도 그렇게 들려야 할 것이다. 즉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것에 대한 말씀을 하시면서 그 인자를 그 예수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을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거듭남이라는 것은 예수를 믿고 다시 태어나는 그것을 말씀하신 것이고 그 결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고 곧 영생을 얻게 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배운 내용이 거듭남이라는 것은 성령을 통해서 거듭나게 되어지는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라는 말씀을 하셨죠. 그래서 거듭난다라는 것이 엄마 뱃속에 들어갔다 나오는 것이 아니라 물과 성령으로, 즉 성령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서 그 사람이 새로운 창조물이 되어지는 그러한 역사가 일어나는 것, 그것을 말씀하시는 것이다. 그렇게 가르쳐 주십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영생을 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이 계획하심은 땅에 있는 지혜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그러한 문제입니다. 이제 이어서 오늘 16절부터 계속 말씀을 살펴보면요. 16절에 예수님께서 우리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그러한 말씀인데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다시 반복해서 하십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다.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셨다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구약에도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 대해서 가지신 그 사랑을 매우 강력하게 표현한 선지자는 호세아 선지자였습니다. 그래서 호세아서에 보면은 하나님이 어떻게 택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사랑하시는가에 대한 메시지가 거기에 담겨져 있는데요. 호세아 선지자는 자신도 이해하기 어려운 결혼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신 헤아릴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이 여전히 계속되어지고 있다라는 그러한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사랑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어요. 특별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에 이처럼이라는 이 수식어는 하나님의 사랑이 아주 특별한 것이다 라는 것을 나타내는 그러한 단어를 원어에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주 특별하게 세상을 사랑하신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신다. 그런데 이 세상을이라는 이 말은 온 인류를 지칭하는 단어로 사용되어지는 그런 말인데요.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 특별히 이때는 대부분이 이제 남유다에 속해 있던 사람들의 후손이었기 때문에 북쪽 이스라엘은 아수르에 멸망되면서 아수르는 다른 지역의 점령지와 사람을 섞어버리는 그런 정책을 썼습니다. 그래서 북쪽 이스라엘 사람들은 전 세계로 흩어지는 그런 결과가 있게 되어지는데 신약 시대 예수님 당시까지 그 땅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은 대부분이 남유다도 바벨론에 멸망되어져서 포로로 잡혀가기도 했지만 많은 사람들은 그대로 현지에 남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남유다의 사람들이어서 그래서 유다 백성, 유대 백성 그런 식으로 이제 지칭을 하게 되어지는데요. 자기들만 이스라엘 사람 자기들만 아브라함의 후손인 자기들만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런 선민 사상이 있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물론 있었기 때문에 이방인들을 아주 인간이 아니다라고 생각할 정도로 거리를 두는 것이 일반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지금 3장 16절에서 하시는 말씀은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셨다. 이렇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너희만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사랑하셨다. 물론 이 세상이라는 말 속에 모든 인류를 지칭하는 단어이기는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었던 이스라엘처럼 택함받은 모든 사람들을 아우르는 그러한 의미로 말씀을 하신 것인데요. 이스라엘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세계의 모든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의 택함받은 그러한 백성들이 있음을 염두에 두고서 지금 이 단어를 사용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아주 특별하게 사랑하셨다. 하나님의 사랑하심. 니고데모가 공회원으로서 아주 율법을 잘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구약의 말씀들을 보면서 하나님에게 가지는 이미지,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 그렇게 생각했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는 이미지는 하나님은 경외의 대상이에요. 하나님은 두려운 분이에요. 무서운 분이에요. 율법에서 율법을 행해라. 행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형벌이 있다.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율법주의자들은 율법을 지키는 이유가 벌받을까 봐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알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하나님이 세상을 아주 특별하게 사랑하신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아주 당시에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었던 그 하나님에 대한 생각을 무너뜨리는 그러한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아주 특별하게 사랑하신다. 특별히 요한이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특별히 요한 1서에 보면은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죠. 이 사도 요한이 특별히 하나님을 사랑이라는 것과 연결시켜서 가르쳐 주는 그런 사도이기도 한데요. 하나님의 사랑이시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데 예수님께서 바로 그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아주 특별하게 세상을 사랑하신다. 요한 1서 4장 9절부터 말씀을 보면요. 요한 1서 4장 9절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저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니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아멘. 말년에 사도 요한이 설교할 때마다 강조했던 것이 사랑이라고 그렇게 전해지고 있는데요. 사랑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먼저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셔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는데 오늘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에서도 하나님이 아주 특별하게 세상을 사랑하셨는데 세상을 특별하게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다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이 독생자를 주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 1서에서도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그 사랑이 어떻게 나타나느냐니까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주셨고 그 아들을 화목 제물로 주셔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려고 그렇게 하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아주 특별하게 세상을 사랑하셨는데 그 사랑하시는 것을 어떻게 나타내셨느냐 하니까 하나님이신 하나님의 아들 되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심으로써 화목제물로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루어 주시는 그 제물로서 보내주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보내주셨는데 왜 독생자를 보내주셨을까? 목적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려는데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가장 값진, 가장 귀한 것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 그것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유일한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 그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지금 하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10장 29절부터 말씀을 보면요. 마태복음 10장 29절에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라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제가 왜 이 말씀을 읽었을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우리에게 뭐가 필요한지 잘 아십니까? 모르십니까? 너무나도 잘 알고 계셔요. 참새 한 마리 죽는 것까지도 하나님이 다 간섭하시고 우리의 머리털이 몇 개인지까지도
하나님은 다 세고 계신다라고 말씀하면서 우리를 아주 세밀하게 살피시고 잘 아시는 하나님이 왜 예수님을 보내주셨을까? 여러분은 하나님께 무엇을 원하고 계십니까? 세상의 사람들이 저마다의 신을 만들어요. 세상 사람들이 저마다의 신을 만들면서 그 신에게 빕니다. 구약 성경에다 보면 많은 신들이 나오죠. 그 가나안 땅에 많은 신들이 나오고 그 신들을 섬기는 일들이 언급이 되어지는데요. 대부분의 신들이 농사 잘 되고 자식들 잘 되고 그런 것을 비는 그런 목적으로 만들어진 신이에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서 하나님께 기대하는 것이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다, 저렇게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시는 것들이 있을 거예요. 하나님, 저에게 이런 것 좀 주세요, 저런 것 좀 주세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것들을 우리보다가 더 잘 아시는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우리를 사랑하셔서 주신 것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실 때 가장 가치 있는 것, 그것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것이 그러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하나님, 나 그거 말고요, 좋은 집 좀 주세요. 우리가 그렇게 소원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소중하고 가치 있는 것, 그것을 살피시고 우리에게 주신 것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것이다. 그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아주 특별하게 세상을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독생자를 우리에게 보내주셨다. 예수님께서 이 하늘의 신비한 비밀을 지금 열어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땅에 있는 그러한 비밀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신비한 비밀을 열어서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왜 이 독생자 예수님을 우리를 사랑하셔서 보내주셨느냐 하니까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시니. 자, 이게 믿는다. 앞에서 우리 15절에서도 살펴보았지만요. 믿는다 라는 것, 예수의 대속하심을 받아들이고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사는 그러한 것을 말하고 있는데요. 특별히 여기에 사용되어진 이 믿는다라는 단어를 살펴보면요, 시제상으로 현재 분사형을 사용하고 있는데 이것은 헬라어에 있어서 그 행위가 계속적이어야 한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순간 나는 예수를 믿습니다 고백하는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예수님과 온전히 하나 되어지고 예수 안에 거하는, 예수님과 교제하는 그러한 삶을 계속해서 사는 것이 믿는다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이 멸망이라는 단어는요, 영원히 회복이 불가능한 상태에 빠지는 것을 말합니다. 영원히 회복 불가능한 상태. 자, 제가 영생을 이야기하면서 죽음을 통해서 영생을 설명을 드렸었는데요. 멸망의 반대가 영생입니다. 멸망은 즉 영원히 지옥불에 던져지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영원히 지옥불에 던져지는 것이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그 죄의 결과예요. 죄의 결과, 선악과를 따먹은 결과, 내가 정령 죽으리라고 말씀하셨던 그 죽음은 육체적인 그냥 숨만 끊어지는 그 죽음도 아니고, 하나님과 영적인 관계가 끊어지는 그것만이 아니라 영원토록 하나님과 단절된 지옥불에 던져진 그 죽음이 말씀하셨던 그 죽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멸망에 들어가지 않고 예수를 믿는 자는 영생의, 즉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살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멸망이 아니라, 죽음이 아니라 영생, 생명을 얻을 것이다. 생명을 얻는다. 그 생명을 얻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세상에 예수님을 보내주셨다. 그 비밀을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17절에 이어서 다시 한번 말씀하시는데요.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하나님이 그 아들을,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신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독생자이시다라는 것을 기정사실화하면서 지금 이제 이야기가 계속 되어지고 있어요.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저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입니다. 왜 아들을 세상에 보내셨느냐 하니까 세상을 심판하려 하시는 것이 아니라 저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얻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이다.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이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들이 기대했던 메시아 상은 세상을 심판하고 아브라함의 후손은 자기들의 왕국만 존재하게 되어지는, 모든 이방을 멸하고 자기들의 나라가 굳건하게 세워지는 그 그림을 상상하면서 메시아를, 왕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셨는데 예수님이 그런 모습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구약 성경에는 분명히 예수님의 오심에 대한 많은 예언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다윗의 후손이지만 베들레헴에서 나시고 아주 낮고 천한 자의 모습으로 오실 것에 대한 예언이 있었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부분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별로 눈길을 끌지 않는 부분이죠. 그러나 구약 성경에는 예수님의 초림뿐 아니라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예언도 있는데 거기에는 눈이 가는 거예요. 야, 왕 중에 왕으로 오셔서 세상을 심판하시는 그 모습, 거기에 눈길이 가고 그런 메시아를 그들은 손꼽아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모습은 초라한 마구간에서 태어나서 가난한 동네에 사는 나사렛 출신, 별로 눈길을 끌지 못하는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다면은 세상을 심판하러 오시는 것에 대한 생각만 머릿속에 들어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17절 말씀에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요,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고 하신 것이 아니다. 구약의 율법을 순종하면 복을 받지만 불순종하면 심판을 받는다라는 이 생각 속에 자기들이 그리고 있던 메시아를 생각하면서 오시면은 세상을 심판하실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심판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세상이 구원을 받도록 하기 위해서 아들이 오셨다. 이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재판하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셨다면 단 한 사람도 형벌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세상에는 의인이 하나도 없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3장 10절에서 말씀하시고 있죠. 그리고 로마서 3장 23절에서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다라고 그렇게 선언하고 계십니다. 인류가 처해 있는 이러한 절망적인 상태를 아시는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하시는 그러한 계획과 뜻 가운데서 예수님을 보내셨던 것입니다. 물론 예수님이 재림하시게 되면 그때는 심판하시는 그러한 목적을 갖고 오십니다. 그때는 구원받을 기회가 없습니다. 그때는 심판주로 오시기 때문입니다. 그 전에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데요. 그런데 저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구원을 받는다라는 부분이 수동태로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 구원이라는 것이 인간들이 노력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다라는 의미를 여기에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그 계획과 뜻 가운데 예수님이 오신 것이지 예수님을 통해서 사람들이 예수님께 매달려서 구원을 얻는 그러한 식의 사람에 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서 구원이 이루어지는 그 의미를 담아서 그러한 구원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셨다. 그 이야기를 하십니다. 18절에 저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입니다. 자, 심판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구원을 하러 오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하는데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자, 이거는 이해가 되어집니다. 구원을 받게 되어지는 거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믿지 아니하는 자는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다. 우리에게 왜 구원이 필요합니까? 왜 구원을 말씀하십니까? 칼빈주 요대 교리를 우리가 배우면서 가장 첫 번째 다루었던 문제가 인간의 전적인 타락이에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다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기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는 그 죄의 값인 죽음이, 지옥이, 영원한 멸망이 주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이 구원인 거예요. 다 죽음 가운데 있기 때문에 구원하심을 통해서 구원받은 자만이 멸망에서 구원되어져서 생명으로, 영생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믿는 자는 심판이 없지만 믿지 아니하는 자는 이미 그에게 심판이 주어진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건짐을 받지 못한 자는 죽은 거라. 바다에 사람이 빠져 있다라고 생각해 봅시다. 헤엄 잘 치는 사람은 살아날 수 있나요? 태평양 한가운데 빠져 있어요. 헤엄 잘 치는 사람은 살아날 수 있어요? 아무리 헤엄 잘 치는 사람도 살아날 수가 없습니다. 왜요?
헤엄쳐서 갈 수 있는 거리가 아니에요. 결국에는 기진맥진해서 죽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아직 안 죽은 것처럼 보여지지만 이미 그 사람에게는 죽음인 거예요. 누군가가 와서 구해주지 않으면 죽음이고 합니다. 그러한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믿지 않는다라는 이 부분을 생각할 때에 어떤 사람이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이냐? 예수를 부인하는 자, 거역하는 자뿐 아니라 아까 앞에서 믿음을 이야기하면서 믿음은 계속 유지되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렸어요. 유지되어지지 않는 믿음은 믿지 않는 거예요. 끝까지 그 믿음이 유지되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은 안 믿는 거예요. 예수 믿는다라고 말은 하고 교회를 나와도 그 사람의 믿음이 끝까지 유지되어지지 않았다면 그 사람은 믿은 것이 아닌 거예요. 우리가 칼빈주의 요대교를 배우면서 마지막 교리가 견인, 끝까지 그 믿음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그것이 없으면 그 사람의 믿음은 진짜 믿음이 아닌 거예요. 가짜 믿음인 거예요. 그러면서 이 믿음도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을 또한 우리 배웠는데요. 하나님의 택함을 받고 성령으로 거듭나게 되어진 사람은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은 진짜 믿음일까요? 가짜 믿음일까요? 진짜 믿음이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끝까지 그 믿음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도우시는 은혜가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지는 겁니다. 우리가 끊어서 우리의 삶을 살펴보면 어떤 때는 교회도 안 나고 나 예수 안 믿어라고 그 전에 잘 믿던 사람이 그렇게 했어요. 그걸로 그냥 가버렸어요. 그러면 그 사람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일지도 몰라요. 그러나 예수님을 잘 믿다가 교회를 떠나고 예수님을 부인했지만 다시 회개하고 이 땅에서의 삶을 마감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 사람은 결국에는 그 믿음이 유지되어진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시면 택함받은 자들은 우리의 믿음이 올라갈 때도 있고 떨어질 때도 있고 올라갈 때도 있고 떨어질 때도 있지만 결국 끝까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유지되어짐으로써 심판이 아니라 멸망이 아니라 영생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그 은혜를 누리지만 그렇지 못한 자들은 아주 순간적으로 볼 때는 정말 저런 믿음이 없어라고 사람들이 우러러보고 칭찬 들었다 할지라도 그 사람의 믿음이 끝까지 유지되어지지 않는다는 그 믿음은 진짜 믿음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래서 믿지 않는 자는 이미 심판을 받은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19절에 보니까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여기 이 말씀을 보면은 빛보다가 어둠을 더 사랑했다라고 번역이 되어져 있지만 원어의 의미는 조금 다릅니다.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부정하는 의미로 원어에는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빛보다 어두움을 더 사랑한 것이 아니라 빛을 부정하고 어두움을 사랑했다. 그런 의미로 이해를 하셔야 돼요. 비교가 아니에요. 이쪽을 조금 더가 아니라 빛을 거부하고 어두움을 사랑한 것. 그래서 정죄가 있게 되어진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20절에서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며 앞에
앞에 우리 요한복음 1장 9절부터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 돌아가서 보면요. 이 빛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죠. 요한복음 1장 9절에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종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니라. 아멘. 빛이 이 땅에 오셨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을 빛이 오신 것으로 그렇게 설명을 했었죠. 그래서 영접하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는데 그 영접하게 되어지는 것은 혈통으로나 육종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즉 사람의 노력과 사람의 의지에 의해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서 나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배웠습니다. 빛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지만 그 빛을 받아들이기를 거부한 사람들은 정죄를 당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10장 26절 말씀을 또 보시면요. 요한복음 10장 26절을 보면요.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저기를 알며 저기는 나를 따르느니라. 내 양이 아니기 때문에 내 말을 듣지 아니한다. 즉 예수님께 속한 자가 아니기 때문에 택함 받은 자가 아니어서 구원 받은 자가 아니어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 47절에서도요. 요한복음 8장 47절에서도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저희가 듣지 아니함은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음이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빛을 미워하는 자들은 하나님께 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택함받지 못한 자들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거역하고 예수님을 싫어하고 예수님을 부인하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거예요. (21절에) 보니까 진리를 좇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아멘. 자, 20절에서는 악을 행하는 자가 빛을 미워하는 것은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라 그랬어요. 자신들의 죄가 드러날까 봐 예수님께 빛으로 나오지 못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진리를 좇는 자는 빛으로 오는데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합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악을 행하는 자와 진리를 좇는 자의 차이가 무엇인가? 결과적으로는 빛으로 나오느냐 나오지 않느냐인데 그러면 악을 행하는 자는 죄를 지은 자고 진리를 좇는 자는 죄를 짓지 않는 자입니까? 악을 행하는 자와 진리를 좇는 자의 차이가 죄를 짓느냐 짓지 않느냐의 차이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를 믿은 이후에도 죄에서 완전하게 벗어나지 못하고 매일 영적인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 사람들도 구원받은 사람들도 죄를 짓지 않는 사람이다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악을 행하는 자와 진리를 좇는 자의 차이는
악을 행하는 자는 그 자신들의 죄가 드러날까 봐 빛으로 오지 아니한다. 즉 예수님께로 오지 아니하는데 진리를 좇는 사람들은 자신들의 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로 온다라는 거예요. 자, 죄를 알지 못하는 자가 예수를 믿을 수 있겠어요? 죄를 인정하지 않는 자가 예수를 믿겠어요? 믿을 필요가 없습니다. 내가 죄인이라는 고백이 되어지지 않으면 예수를 믿을 필요가 없어요. 내가 죄인임이라는 고백이 되어지지 않으면 구원이 필요 없는데 뭐하러 예수를 믿겠어요? 진리를 좇는 자는 내가 죄인임을 아는 거예요. 내 죄를 아는 거예요. 그리고 나의 연약함을 깨닫는 거예요. 내 힘과 능력으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라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진리를 좇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라는 이 진리, 예수를 믿는 자는 멸망이 아니라 영생을 얻는다는 이 진리를 붙드는 거예요. 그래서 더욱더 예수님께로 나오게 되어지는 거예요. 죄를 짓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께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죄인이지만 구원의 길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라는 이 진리를 알고 이 진리를 붙드는 거예요. 지금도 우리가 예수를 믿지만 아직까지 죄와 싸우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믿음을 계속적으로 유지해 나가는 가운데 끊임없이 도우시는 성령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배우는 거예요. 더욱더 하나님의 그 뜻을 알고자 애쓰는 겁니다. 택함받지 못한 자들은 자신들의 죄가 드러날까 봐 빛으로 온 것을 싫어하고 더 꽁꽁 숨어서 멸망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영원한 멸망을 향해서 달려가지만 택함받은 자들, 성령으로 세례를 받고 변화되어진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임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생명이 있음을 알고 날마다 주님께 매달려서 기도하고 나의 연약함을 도와주십시오. 이번 주도 우리가 예배드리러 나와서 한 주간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또 한 주간 하나님 앞에 연약한 모습으로 실패했던 것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나의 연약함을 도와주십시오. 우리 기도하잖아요. 날마다 그렇게 하나님께 붙들림 받아서 예수를 믿는 그 약속의 말씀으로 의지하고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라는 그 약속의 말씀을 의지하고 끊임없이 예수를 의지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도 끝까지 이 하나님의 은혜, 내가 나를 구원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를 구원하셨다라는 것을 확신하시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셔서 내 삶 속에 내가 비록 좌절하고 실패하더라도 다시 나를 일으켜서 끝까지 믿음으로 이끌어 주시는 은혜가 있음을 믿고 확신하면서 깨달았을 때에 돌아오는 것이 제일 빠른 거예요. 깨달았을 때 다시 내 연약함을 도와주십시오. 기도하고 붙들면서 온전히 믿음 가운데 끝까지 믿음을 가지고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나라에 넉넉히 들어가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시는 귀한 말씀을 기억하면서 예수님을 올바로 알고 예수님을 올바로 믿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연약하고 부족하여 쓰러질 때도 있지만 날마다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믿습니다. 택한 하나님의 자녀들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영원히 사랑하심을 믿습니다. 이 귀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알고 날마다 더욱더 하나님을 붙들고 의지하면서 기도하는 저희들에게 도와주시옵소서. 날마다 도우시는 은혜에 감사하며 즐거워하는 저희의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